열왕기상 22장 15절에서 28절. 이에 다 왕에게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어,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이 아합이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요? 미가야를 미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 자꾸 하니까 자기 기분에 좀 들게 얘기를 안 해주고 어, 하나님 말씀만 자꾸 하니까 징계 자기를 보고 욕하는 줄 알고 싫어하고 어, 미가야를 미워하고 있죠. 아합이 미가야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미워해요? 엘리야를 미워하고 있죠. 근데 오늘은 엘리야가 안 나오고 미가야가 나옵니다. 이 미가야가 엘리야보다는 이 정치에 더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미가야가 왕이 부른다고 하니까 갑니다. 가는데 그 부르러 간 사람이 다 압니다. 미가야는 왕이 싫어해도 대쪽같이 얘기한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거 미가야 데려다가 놔두면 시끄럽습니다.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심부름하러 간 사람이 가거든 제발 좀 다른 사람 하는 대로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미가야도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미움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좀 잘해보자.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갑니다. 가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뭐 예수님 닮았다 해도 결국은 가서 하기 싫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집에 갈 때 진짜로 남편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들어가서 남편이 오니까 세수대에다 물 떠가지고 남편 오는데 발 씻어줍니다. 왜 그러나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발 씻어줬는데 그 나도 해야지. 이런데 그 좋은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미쳤나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미가야가 이제는 음, 아합한테 좀 잘 보이려고 가요. 가서 승리를 하세요. 어, 이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니는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지 제정신 똑바로 나를 나한테 똑바로 얘기하나? 어, 좀 확실히 얘기해라.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이래도 야단 맞고 저래도 야단 맞는데 오늘 아합이 성질을 내립니다. 16절 읽어보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근데 니 똑바로 얘기하라는 얘기죠. 똑바로. 이게 니 똑바로 얘기하라. 니 음? 도대체 근데 다 알죠. 뭐 뜻인지 아는데 더더구나 지금 남쪽에 사돈이 와가지고 있는데 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보세요. 이 인간이 이렇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말을 제대로 안 합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좀 진실하게 얘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절이 이해가 가죠. 도대체 앞에 15절하고 앞뒤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빨리 읽으면. 근데 천천히 읽으면 이게 뭐 이해가 안 될 게 없어요. 그, 그런데 17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15절 할 때는 심부름 하러 온 사람 얘기를 듣고 그냥 내가 좋은 말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일이 조용하게 끝나겠구나. 그럼 난 내 집으로 조용하게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오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한마디 했는데 왕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니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해서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미가야는 어떤 말을 할 거라는지 압니다. 근데 엉뚱한 소리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니 똑바로 얘기 안 할래? 니 죽임 본다 이러니까 이제 제정신 차리고 똑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따져보자. 이랬는데 따져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그가 누굽니까? 미가야가 아닙니까? 내가 보니, 미가야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지기 때문에 거기 양들은 흩어지면 산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산에 흩어져요. 산에. 이 전쟁하러 가가지고 왕이 죽으니까 다 흩어진 거. 다시 말해서 목자가 죽으니까 양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산으로. 그래서 그렇게 흩어졌는데 그러면 악한 말이잖아요. 악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미가야는 그걸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이 백성들이 쓸데없는 전쟁을 해가지고 다 고생을 한다고 억지로 끌려갔다가 딱 왕이 죽어버리니까 다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산에 흩어졌는데 그게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이 미가야가 너는 가면 죽는다. 그러면 백성들이 싫어할 것 같지만 더 평안해진다.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아합이. 그래서 18절처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얘기만 한다고 사돈한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엉뚱한 소리 하니까 니 똑바로 얘기 안 할래? 이러니까 똑바로 얘기하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읽어보세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그러니까 미가야가 본 환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 미가야 뭔 환상을 봤나? 아합이 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것은 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왜 공룡이 조용합니까? 봤어요? 어, 예. 물으면 대답해야죠.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심판, 어, 회의 회의를 주재하는 회의 의장 자격으로 보좌에 앉았어요. 지금 무슨 회의를 하고 있는가요? 아합을 혼내는 그 막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딱 서 있습니다. 왕 하나님이
가운데 앉아가지고 있고 2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이 하나님은 아합은 반드시 죽이겠다. 어떻게 죽일래? 그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 가고 말 거고 자시할 거고 없고 무조건 아합은 죽인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21절 읽어보면.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 말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님은 귀담아 들으면서 꼬여서 내겠다. 뭐 자는 데 가가지고 숨통을 막겠습니다. 뭐 마누라한테 얻어맞아서 죽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꼬이겠다고 딱 얘기합니다. 꼬셔가지고 내가 죽게 만들겠다.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꼬신다는 게 뭡니까? 욕심을 알아차리고 그 욕심을 채워주는 것으로 끄집어내서 위험에 빠뜨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여 하셨었죠.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이를 전쟁도 하고 안 하고 합니다. 사실 음, 아합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로마 때도 항상 무슨 전쟁을 하고 싶으면 황제가 그 뭡니까 교황한테 전쟁 나갈 걸 허락 받아가지고 가고 뭐 우리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한 건 없었지만 음,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물어보는 게 원래 교황이 하는 일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옛날에 그 왕이 있을 때 총리가 전쟁을 결정하려면 왕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렇게 꼭 물어봐야 되는데 이 아합이 묻는 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를 임명했기 때문에 그다가 물어보면 다 자기 마음에 들도록 대답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가지고 내가 그 선지자들의 입에만 내가 이 꼬이는 영을 거짓 영을 넣어주면 그건 뭐 그냥 죽을 전쟁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꾀겠고 이루리라. 가서 그렇게 해라. 꾀겠고 이루리라 이 말은 허락을 해주는 거고 그리하라 이 말은 명령입니다. 이거는 그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이루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다. 23절은 누구 얘기입니까? 23절은 거짓- 미가야의 이야기죠. 내가 환상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주겠다고 천사가 하나님께 말을 하니까 네 가가지고 그렇게 해라. 이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항상 손을 높이 들고 이제는 이렇게 말할 때 그 전해준 사람이 말을 메시지를 정리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다. 이 말은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든 선지자와 특히 대표로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에게 이 거짓을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줬기 때문에 입에 넣으셨고 왕께 왕 왕께서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 말은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꼬여서 죽이겠다. 그래서 그 말을 네가 그리하라 했기 때문에 이제 화를 당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 시드기야는 가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는 잘 됩니다. 그런데 뭐 환상을 얘기한다든가 하나님 말씀 얘기한다든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걸 자기 멋대로 떠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시드기야는 미가야를 보면서 도대체 너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좀 상식적인 걸 얘기를 해라. 시드기야는 상식적인 걸 가지고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고 미가야는 상식이 아니라 배운 것도 없고 상식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상식도 통하지 않는 인간이네. 이게 무슨 뭐, 지 멋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다 이런 소리를 듣게 돼 있습니다.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뺨을 때리는데 뺨은 자기가 말을 하다가 안 되니까 폭력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 폭력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당한 짓을 한다 이런 뜻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자가 분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 이브의 말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이 무슨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한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딴 사람한테 못 가는 줄 알고 있어요. 나한테 있었는데 분명히 나한테 말했는데 왜 니한테 가서 엉뚱한 소리 한단 말. 그게 왜 그러냐 그 영이. 그리고 시드기야는 제사장 중에 최고 대표거든요. 근데 대표를 떠나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한단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매하죠. 우매한 자죠. 지금 제일 앞에서 했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하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말을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왕에게 올라가소서 승리를 거두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벌써 아합도 느낌으로 압니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게 지금 또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것은 확실한 거죠. 이 시드기야도 지금 자기 생각을 함으로써 거짓이 된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이러면 안 되고 성경을 보고 그, 그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없을 때 미가야 같은 경우에는 환상을 보고 그 환상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 환상이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까? 선지자가 보는 환상은 다른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미가야가 그 그나야 저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가짜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읽어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미가야가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 골방에 나중에 그 왕들이 저기 어, 전쟁에서 지면 도망가가지고 골방에 숨어 있다가 붙잡히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가야도 똑같이 전쟁에서 패해서 골방에 들어가 숨으면 그날에 보리라.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리라. 아, 영을 보리라. 그때 알리라. 그런 말입니다. 네가 숨는 날에, 환란은 당하는 날에, 전쟁이 지는 날에 하나님이 진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를 나를 떠나 어디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그날 봐라, 그날 봐. 그날 보면 알 거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죠. 26절에 읽고.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문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갔다. 지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는지 모르지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받을 사람이 있겠지만 이 미가야를 지금 성문 안에 성문에 있습니다. 성 문 앞에서 왕복을 입고 사돈 왕 아하시아하고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지금 선지자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 성주 아몬의 책임하에 왕자 요아스 왕자 요아스는 자기 아들인가 자기 아들일 가능성도 있고 성주의 아들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일차적으로는 자기 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왕자의 아들에게 아니면 그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죄인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시장과 옥졸에게 이걸 넘겨가지고 가둬놨다가 내가 올 때까지 가둬놔라. 27절.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그러니까 명령을 명령 받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고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내가 얘기했다고 가서 얘기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에 돌아오신다면 저기 음, 평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평안히 못 돌아오죠. 근데 자기는 무조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승리하고 돌아오거든. 고생의 뜻과 고생의 물을 이거는 뭐 일차적인 독자들은 알아듣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른 번역에는 저기 황토물을 먹이라 이러고 고생의 떡은 뭐 그냥 뭐 보리떡 같은 거 이런 거 안 죽도록 그냥 그거 먹이라 이런 뜻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고 하면 이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게 핍박을 그대로 합니다. 그렇게 27절을 뭐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마지막 28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그 미가야는 왕에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편안히 돌아온다면 내가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돌아오면 나는 죽어도 좋다. 뭐 이런 뜻입니다. 죽어도 좋다. 그런데 백성들이 보증을 서라. 너희들이 이 얘기를 잘 들어놓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보자. 그 얘기죠. 무섭기도 하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를 닮았어요? 미가야가 예수님을 닮았어요. 이, 이 앞에서는 누가 저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 나봇이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억울한 소리를 이- 그러니까 신성모독과 왕에 대한 모독 그것 때문에 죽이잖아요. 예수님은 신성모독과 대제사장들을 한테 대들었다고 죽이잖아요. 이 미가야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거는 쌍무시하고 자기는 반드시 이기고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못 돌아올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근데 그 말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이런데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럼 통치자들이 왕이 미가야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예수님을 닮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나를 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릴 때 그게 뭔 뜻인지 몰랐죠. 이 성경이 무슨 예수님입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말이다. 이 말이죠. 말씀이 육신으로.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일 앞절 이름 뭡니까? 한번 다시 읽고 정리를 할게요. 15절 읽어봅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한 라못으로 가서 라못으로 싸우러 가라 또는 말랴 그가 사울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 싸우러 가랴 말랴 할 때 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이것을 읽어보면 이 제가 얘기한 얘기가 그냥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게 그 얘기뿐만 아니라 당신 가서 싸우면은 애 쓰면 성취할 수 있다. 우리는 악 아무리 악해도 애를 쓰면 자기가 애를 쓴 만큼 일을 성취받을 수 있습니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악한 사람이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선해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성경 하나를 보면 한 가지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악한 자의 성공은 어떻게 해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하라고 했는 성공도 일시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런 거지.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영원히 지켜주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한 것뿐이죠. 예. 이제 질문합니다. 세상의 성공은 잠시뿐인가? 예. 두 번째 질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혼을 받는가? 그렇습니다. 예. 이 좀 오타네요. 그래서 어 오늘은 어 이렇게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 길을 다녀오면서 어 이렇게 시차가 안 맞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기도를 쉬지 않고 말씀 묵상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긴 여행의 피로가 완전히 가시고 또 월요일 아침부터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거 아니고 거기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수고하셨습니다.